특송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집회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토요일 밤에 한 청년이 늦은 밤까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결국 그대로 잠이 듭니다. 일요일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잠시 눈을 떠서 주변을 좀 보다가 이내 다시 이불을 덮고 다시 잠에 듭니다. 어느덧 오후 12시를 훌쩍 넘기고 나서야 겨우 이제 부비부비 일어났습니다. 이제 대충 씻고 이제 옷을 또 골라 입은 뒤에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로 오는 차 안에서는 오늘 예배에 대한 기대보다도 다른 생각으로 많이 차 있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찬양이 한창이고 또 조심스럽게 그래서 뒷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이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올리는 알람에 쉽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생각은 이미 예배가 마치면 친구들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오늘 집에 간식은 뭘지, 이런 어떤 시간을 보낼지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 신앙의 루틴은 평일 내내 사탄한테 두드려 맞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살다가 일요일 하루 교회에 나와서 잠시 이 정화의 느낌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자기 편의에 따라서 예배나 집회는 스킵하고 GBS만 참석하면서 이 정도면 실속 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생활의 반복된 루틴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가 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한 내 영적 만족을 채우려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입니까? 혹은 엑스타시와 같은 감정의 절정을 맛보아야만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입니다. 만약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내 편의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너져 있다고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는 결코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를 갖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정오, 가장 뜨겁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골라서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상처와 삶의 허무함, 또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을 요청하시는 이 낯선 유대인 남자로만 알았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점차 그 마음속에 감추어두었던 그런 아픔들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감추어진 상처와 이 삶의 실상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주제를 돌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 여인은 수많은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이 진정으로 갈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참된 예배였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질문처럼 보였지만 그 질문 속에는 깊은 영적 갈증이 담겨 있었던 거죠. 나는 어디로 가야 이 끝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입니까? 이 질문에 앞서 우리가 먼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본인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라는 위치를 아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기억하면서 이같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오를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는 예배자의 태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형식이나 행위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의 자세를 먼저 살피십니다. 우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제물의 종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렸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살았었는데요. 그때 교회 가는데 2시간 걸려서 교회에 갔었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저의 마음은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받을 그 은혜 받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다퉈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 가기 전에 부모님과 화해를 했고 헌금도 새 지폐를 구해다가 준비해 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찬양이 시작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 시작하는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은 다음 그 한 주간의 저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나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예배를 관전자의 시점에서 예배를 보러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오늘 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또 바로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 시대처럼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아들의 영,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고,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셔서 그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진리는 단순한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죠. 요한복음의 이 맥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상태, 곧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물든 나를, 더럽혀진 나를 결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 우리가 새로운 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예배가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희생, 그분의 십자가 사역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한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만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거룩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참된 공동체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와 축복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단지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감동적인 분위기에 젖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실제로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심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을 품게 됩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인생의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 지쳐 있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했지만 진정 만족을 얻지 못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조차 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그 한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거시고 그녀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부끄러움과 실패로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아직도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서 있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상한 심령, 낮아진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새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무 제물이나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흠이 없고 거룩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저기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보면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잠시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 내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주일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이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예배를 특정한 장소, 또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가정과 직장, 또 학교와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 즉 주일에만 예배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언행과 또 생각, 일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구별된 거룩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가정이, 또 우리의 모든 만남과 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선한 행동 하나가 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넓고 편한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좁고 험한 이 생명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삶의 예배란 예수님을 닮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고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짧은 생애를 25살에 돌아가셨는데요, 온전히 주님께 그 짧은 생애를 드린 한 여인의 묘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녀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루비 캔드릭은 자신의 청춘과 미래, 건강과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랑하는 한국 땅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삶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영적인 시선을 들어서 바라보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결코 단순한 종교적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녀들의 진실한 고백이 울려 퍼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단순한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활력을 얻으면서 지친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영적인 신선함과 이 회복의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깊이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연합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그저 주일에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그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삶으로 드리는 이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 바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만이 이 예배 속에서 참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응시하여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마음의 몸과 영혼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든 입 밖으로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받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자로, 통전적 삶의 예배자로 서길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의 감격과 감사함을 잃은 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습관처럼 반복되고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굳게 서는 우리 사랑의 청년부 영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